할렐루야. 휴일에도 나오셔서 수고해 주신 가브리엘 성가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투표하셨지요? 1번 뽑으셨습니까? 2번 뽑으셨습니까? 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무슨 색일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네,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마음을 합한 사람 혹은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사사기 14장으로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 이야기가 약 16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로 결혼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는 그들이 악을 행했고 악을 행했으니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그 끝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도 이방인과 통혼을 했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17장과 18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저와 함께 사사기에 중심된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은 이 10절의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러분들, 제사장은 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레위인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레위인이지 17장과 18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실제로 제사장 업무를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가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둘이 등치시켜서 똑같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한 사람을 위해서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준다고 하여서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지겠지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레위인부터 17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타락했다, 예배가 무너졌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은 30절의 말씀이 주된 내용인데요,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자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 자손을 위해서 제사장이 섬겼다라는 것은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신상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 신상을 제사장도 섬겼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장과 18장을 읽어보게 되면 레위인인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타락했는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함께 마무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또 레위인이 나오죠,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레위인이 첩을 맞이합니다. 아니, 어떻게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데요, 아브라함도 첩을 맞이했지요. 그 당시에는 첩을 맞아들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쭉 계속해서 목회자들과 함께 읽으셨다라고 한다면 첩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아, 또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겁니다.
처음에 사사가 첩을 맞아들인 사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기드온이라는 사사 기억하십니까? 그 사사가 첩을 맞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비멜렉이라는 자식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도 왕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자신도 왕이 될 수가 있는 욕심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또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을 화공으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사기 기자가 성경을 읽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아, 이거 문제 생길 거야. 여러분들 캐치하셨습니까? 저는 캐치가 되던데요.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9장은 한 레위인이 첩을 맞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첩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을 보니까 행음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행음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대항하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항하다라는 단어가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먼저 다른 여자와 행음을 해서 이 첩이 그것에 반대해서 소위 맞바람을 피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행음이라는 단어 자체 안에 창기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바람을 핀 것도 문제이지만 직업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몸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훨씬 더 문제가 되겠지요. 또 몸을 파는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인 레위인도 문제가 되겠지요, 여러분들.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레위인이 넉 달이 지나서 자신의 장인어른 집에서 이 첩을 다시금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그런데 데리고 오는 중에 거리가 멀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어디에 살았냐면 에브라임 사람이며 기브아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똑똑똑 문을 두드리더니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곳에 레위인 한 명이 왔지 하면서 내가 그와 관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관계는요, 성관계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량배는 레위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었던 노인은 그들을 막 말려요. 아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불량배들이 자꾸 노인과 레위인을 위협하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장 25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노인은 자신의 처녀딸을 주려고 했고 왜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주었을까요? 그 당시에 여성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분홍색으로 해놓았는데요, 노략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 여성들은 뭐예요? 전리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품인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레위인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주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지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첩에 있어서 레위인이 주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이 핸드폰 누가 주인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여인은 전리품이었고
그 당시 하나의 상품이었다는 겁니다.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첩이었다 할지라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순번을 바꾸어가면서 이 여자와 집단 성폭행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한 명의 가냘픈 여인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부산 돌려치기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2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 남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을 뒤쫓아갔어요. 미행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이 여인의 뒤로 가서 돌려차기를 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실신했더니 CCTV가 없던 사각지대로 가서 무엇인가 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냥 폭행했나 보다, 묻지마 폭행인가 보다라고 해서 12년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청바지를 검사해 봤더니 남자의 DNA가 검출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폭행했구나. 20년형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남자가 CCTV 없는 사각지대로 갔을까요? 미리 범죄를 계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경찰서가 있고 얼마나 많은 CCTV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한 여자가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남자가 계속 데이트 폭력, 스토킹을 해요. 이 남자가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서 분이 너무나도 났던지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주차장에서 칼로 찔려 숨지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한 여인이 남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남자친구를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죽은 숫자의 여인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다들 전쟁으로 통한 숫자가 많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성폭력으로, 폭행으로 죽은 여인의 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제가 한 20분, 25분 설교하거든요. 지금도 10분에 한 명씩 전 세계에서는 한 명의 여자가 죽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에 5만 명 이상의 이렇게 여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딱한 일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20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사기 20장은 이 레위인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동족끼리 전쟁을 벌이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19장 말미를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될까요? 레위 사람이 시체를 12조각으로 두동강 냈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닌데요.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총회를 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총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배 드림의 이유도 있지만 재판을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레위인이 대답했던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인은 제가 19장을 보니까 두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는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19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레위인에게 관계하고자 했고, 레위인의 첩을 집단 성폭행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불량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인이 살고 있던 장소는요, 기브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워딩은 무엇입니까?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량배들이라고 하면 상응되는 단어가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기브아라고 한다면 상응되는 단어가 여러분들 12지파입니다. 이 사람의 의도를 아시겠지요? 자신의 사적인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12지파로 확대시키고 있어요. 참 거짓말 잘하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맥락을 모르면 20장만 읽으면 맞는 것 같아요. 거짓말은 항상 맥락을 살펴봐서 그것을 드러내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20장만 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앞에 어떤 말을 했어야 합니까? 불량배들이 나와 관계를 해서, 나를 위협해서, 나를 죽게 하려고 해서 내가 내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첩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지금 면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12지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서 그 성읍을 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레위인의 거짓말도 문제지만 여러분들 재판을 할 때에 불량배들, 소위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검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도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12지파가 이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레위인의 그러한 선택 때문에 가냘픈 여인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또 레위인의 거짓말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1장 1절의 말씀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불량배들이 속한 지역이 기브아였고 그들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베냐민 지파가 약 600명만 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다른 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그러니까 자식들을, 여식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결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한 말은 있고 베냐민 지파는 없앨 수가 없으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미스바 총회에 오지 않은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은 총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그들은 도륙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곳에 있었던 남자들, 그리고 남자와 동침한 여자를 색출하여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던 400명의 여인을 붙잡아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이 사고는 쳤지만 피해를 입은 것은 누구입니까? 항상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400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얼마가 남았을까요? 200명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그 수가 채워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장로들이 한 가지 꾀를 더 내게 됩니다. 매년 실로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절이 열리게 되는데 그 명절을 이용하자라는 사실입니다. 명절이 되면 여인들이, 처녀들이 막 춤을 추러 올라오는가 봐요. 그때에 그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납치하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풀어내자면 폭력을 써서 빼앗아오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부가 있지요. 신부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측의 친구들이 혹은 남자들이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기간에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하면 감사절로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 감사절 때에 폭력을 써서 여인들을 200명가량 납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암흑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본다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성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성이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론 가운데 희생양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철학자인데요. 이 사상을 요약하면 공동체에서는 항상 희생양을 필요로 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한 500명 되지요? 갖고 있는 욕구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어떤 분은 찬양이요, 어떤 분은 말씀이요, 어떤 분은 관계요. 서로 간에 욕구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욕구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는 희생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로 따지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탓 많이 하지요? 목회자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희생양으로 우리는 삼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 특정인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들? 해결이 되지 않는 게 태반입니다. 공동체가 특정인이 사라져도 이건 우리 문제야, 빨리 캐치하는 공동체가 훨씬 더 앞을 바라보고 미래로 향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논지입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희생양을 찾아다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군대에 갔더니 한 조당 몇 명이 짜여져 있는 줄 아세요, 혹시? 3인 1조예요. 여러분들 왜 4명도 아니고 2명이 아닐까요? 왜 3명일까요? 3명 여자가 모이면 접시가 깨어지지요? 3명이 모이면 한 사람을 욕해요.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감시합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2사람을 감시해요. 그렇게 해서 군대 탈영병이 적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한 명은 꼭 희생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인간의 본심입니다. 남 탓하고 희생양을 찾기에 급급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아직도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의 방법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아직도 공동체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그 희생양이 누구였습니까? 여성입니다. 여성, 여러분들. 악은 수많은 희생양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희생양만 찾아서 그 희생양이 죽었다라고만 끝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희생만 당하며 살았는데 희망이 없겠지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렇게 수고하고 살림했는데 돈 안 받는 노동이라 하여서 맨날 무시당하고 대우도 받지 못하고, 내가 사회에서 남편보다 활동했더라면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애 보고 집안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흐르게 되었죠, 여러분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 자괴감이 들 때도 너무나도 많으셨지요? 요즘에 거의 모든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런데 육아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 책임이 여성들에게 아직까지도 가중이 되어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어떤 압박감을 여성들이 느낄까요? 무의식적으로 주어지는 성 역할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낀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직원은 약하다라는 편견의 바탕으로 저평가된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성 조직 사회에서 오는데 가혹한 잣대에 직면하는 현실을 맞아들인다라고 여성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좀 고백할 게 있는데요. 둘째를 가졌어요. 아내가 남자래요. 이따가 축하받겠습니다. 첫째를 가졌을 때 아내에게 성별을 물어봤어요. 어떤 게 좋겠어요, 여보? 저는 딸을 원했거든요. 둘째도 딸을 원했는데 아들을 가졌네요. 물어봤더니 아내는 남자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딸이면 좋잖아. 얼마나 이뻐. 그랬더니 아내가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남자여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여성들에 대해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나는 모르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여성이 아니에요. 일부러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 대한 목소리를 잘 들을 만한, 경청할 만한 마음이 있고요. 그들이 뭔가 사회에서 무언가 바꿔보고자 하는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연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가 봐. 나 참 진짜 억울하게 살았는데 라고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억울함의 역사로 끝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드리러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성들은 그래 항상 희생해야 되는 존재고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고 집에서 살림살이만 해야 되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고 인내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 다음에 어떤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룻기입니다. 룻기예요. 룻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슈퍼마켓에 물건이 떨어질까요? 떡집에 떡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여성들 그렇게 살지 마.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룻기가 대단한 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분이거든요. 그 깃발도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성들의 마음을 잘 아셨는지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룻기를 보게 되면 남성들의 역할이 미비합니다.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고는 남성들이 치면서 여성들에게 그 책임 전가하지 말라고 룻기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 절망이 보여요. 남자들은 안 돼. 이런 생각을 저만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룻기를 보면 여러분들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남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망쳐놓았지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남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저는 여성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기댈 수 없고 기대서도 안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희망한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기대한다라는 말은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희망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통하여 암흑길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빛의 광명한 길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왜 나만 희생당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희망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마무리하여 주시고 여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분들도 거의 여성분들 아닐까요? 교회에서 더 헌신 봉사하며 봉사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저는 희생당하는 여성들에게서 하나님의 희망을 봅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이 바로 여성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메마른 심령 위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여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3일 동안 살아갈 때에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종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희생양으로 특정인을 삼고 싶을 때마다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